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 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거룩한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전함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신앙생활을 잘 하는 비결은 경주자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라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사람이 그 경주하는 마음, 여러분 어떻습니까? 긴장하고 또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렇게 경주에 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성도들이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그리고 세계 1등, 그리고 일평생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성도가 간증이 없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잘못된 것입니다.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간증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경주자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으며 또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경주자는 이렇게 경주 레이스라고 그러죠. 그 레이스에 설 때마다 긴장을 하게 마련입니다. 또 보다 잘 달리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지요. 또 신앙생활이 마치 그와 같이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잘 달려야 상을 받고 칭찬과 명예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올림픽에서 마라톤이라고 하는 경주가 있었죠. 그 마라톤 경주는 1등만 상을 받아요. 1등만. 자, 그래서 얼마나 그 영광스럽고 정말 명예로운 상인가 하는 것을 고대의 사람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이 있죠. 이 일제시대 때에 나가서 금메달 딴 사람이 있죠. 손기정 선수라고 정말 얼마나 어려운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세계 마라톤에 가서 금메달을 딴 그런 영웅이죠. 우리나라로 아주 영웅으로 이렇게 대접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만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이 정말 부러워하고 또 칭찬하고 영광스러운 상이 바로 이 올림픽에 고대 올림픽에서 마라톤에서 1등한 선수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밖에 못 받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는가 하면은 그와 같은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마라톤은 한 사람만 상을 받지만은 신앙생활은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을 다 주셔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상을 받을 사람이고 또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올림픽에서 받은 1등 상보다도 우리는 더 큰 상을 이미 받아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릴 상급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면류관입니다. 면류관. 그럼 고대 올림픽에서 1등을 하면은 월계수 나무로 이 관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것을 2% 된 그런 관을 머리에 씌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뭐 별로 그 돈 몇 푼 안 나가는 것이라 생각하지만은 세계 1등이라고 하는 그 명예와 자부심 때문에 사람들은 올림픽에서 1등 하는 것을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가면
최선을 다한 사람들에게는 전부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평가 방법으로 평가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상대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등수 안에 든 사람은 딱 잘라가지고 그 사람들만 상 주고 나머지는 상이 없어요. 자, 그럼 이걸 갖다 뭐라고 그래요? 상대평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점수가 얼마나 나왔느냐, 몇 점이 더 많느냐, 여기에 따라서 상을 주고 안 주고 그래요. 근데 신앙생활은 그런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절대평가를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정말 세상에서 비천한 사람도 신앙을 끝까지 잘 지켰다면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모두가 다 정말 자랑스럽게 또 모두가 다 부러워하는 면류관을 우리가 받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경주자의 자세는 어떠한 자세로 경주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4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4가지를 우리가 잘 교훈받고 그 4가지의 우리가 교훈을 따라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하나님께서는 상대평가를 하지 아니하시고 절대평가 방식으로 평가하신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중에서 몇 사람만 등수 안에 든 사람만 면류관 주겠다 이러면은 아마 힘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분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이고 나는 저분 따라가려면 나는 따라갈 수가 없어. 나는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포기해야 돼. 왜? 아무리 해봤자 여러분 장애인이 정상인과 달리기에서 게임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상대평가를 하지 아니하시고 절대평가 방식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최선을 다하면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더 감사한 게 뭐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겠다. 그래서 절대평가 방식을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힘이 없어요.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배운 것이 없어요.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가진 것이 없는데요.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잘생기지를 못했는데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다 절대평가 방식으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반드시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들어갑니다. 영상을 보시면은요, 천국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죠. 그런데 전 세계에 죽었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든지 뭐 하여간 어떤 사고로 죽었든지 갑자기 죽었는데 그래서 영안실에 이렇게 이제 안치를 해놨어요. 냉동실에다가 놓아요. 그 살아날 가능성이 없으면 이제 냉동실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냉동실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살아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세계에. 그런데 교통사고를 통해서 그랬든지 하여간 어떤 사고를 통해서든지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공통 이야기가 뭐냐? 내가 그 기간 동안에 어디를 갔다 왔다는 거예요. 어디를 갔다 왔는데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 이런 이야기들이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 보시면은 천국과 지옥 간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거기에 물론 그걸 다 우리가 100%라고 믿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공통점이 있어요. 예, 천국과 지옥은 어떤 곳이다 라는 공통점을 거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요 확실히 있는 것이고요, 그거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불행하고 영원한 불행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세에서도 불행하고 현세에서도 불행하고,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없죠.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실패한 것이고,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큰소리쳐도 실패한 인생이에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 어떠한 이유 불문하고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절대 평가 방식에 의해서 내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되고, 그 다음에 내 모든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다 면류관을 받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게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는 것을 말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돼요. 네 가지만 잘 우리가 생각하고 이 원칙대로 신앙생활 하면은 모두가 다 면류관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 경주자처럼 달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경주자처럼 신앙생활을 하라, 그런 말이에요. 경주자는 경주 그 라인에 설 때, 그 출발점에 설 때의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긴장되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내가 준비한 모든 것을 다 쏟아붓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달리기, 요즘에 보니까 전국체전 그 하는데 그 학생들, 그러니까 뭐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달리는 거 보니까요, 100m 달리기 하는데 죽을 힘을 다해서 달리더라고요. 죽을 힘을 다해서. 그러니까 어떤 학생은요, 다 달리고 나서 그냥 팍 쓰러져. 얼마나 그 짧은 거리를 갖다가 사력을 다했는지 그냥 쓰러져. 숨이 확 막혀가지고. 그 정도로 우리가 사람들이 정말 경주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긴장하고,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쏟아붓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문 번역 24절을 보면 진실로 경주장에서 모두가 달린다. 하지만 한 명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얻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자, 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강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시상 제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이나 어른이나 상을 받는 일은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상은 사람들에게 더 잘하도록 동기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심리를 미리 아시고 신앙생활에도 상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상 받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가 받을 상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우선 우리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째, 구원이 우리의 상입니다. 더 큰 상은 없어요.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상은 없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 그랬죠?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또 이 9절에서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상인지 몰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또 보시면은 이 구원이 우리에게 정말 얼마나 귀한 상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생이 상입니다. 영생이 상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이 그 상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도 바로 이 영생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 상급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국 가서 우리가 받을 면류관이 그 상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또 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충성하는 자에게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왜 그렇게 기쁘고 행복했느냐? 나는 구원도 받았고 영생도 받았고 면류관도 받기로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쁘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구원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어. 그 다음에 영생 얻기로 돼 있어요? 안 됐어요? 영생 얻기로 돼 있어. 그 다음에 면류관 받기로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아, 여기 세 번째는 목소리가 제일 작아지네요. 예. 우리는 면류관을 받기로 작정되어 있는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요?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 바울 사도는 면류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시면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346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자, 한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면류관을 받는다고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악한 싸움을 싸우면 안 돼요. 신앙생활도 누구를 이기기 위해서 물론 선의의 경쟁을 하면 좋지요. 그런데 악한 생각을 가지고 나는 저놈을 넘어뜨리고 말 거야.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은 그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다음에 끝까지 뭘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의의 면류관 받을 것 같아요? 못 받을 것 같아요? 네, 받을 것 같죠? 왜? 최선을 다했으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냥 형편대로 그냥 되는 대로 신앙생활 적당히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라 그러면 하고 또 그냥 내버려 두면은 게을러서 안 하고 이런 사람은 면류관 생각 안 하겠죠. 아, 이거 나 같은 사람은 이제 면류관 뭐. 그러나 내 형편과 모든 상황 속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오지만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굴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신앙생활을 포기해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는 간단하게 생략해요. 내가 어떻게 충성하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누가 생명의 관을 받느냐? 죽도록 충성한 사람. 그러니까 경주자처럼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 사람. 죽도록 최선을 다해서 충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관을 우리에게 주신다. 또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그 하나님께서는 상대평가를 하지 않으시고 절대평가 방식으로 하시기 때문에 상대평가하면은 그 한 사람이나 몇 사람만 받고 나머지는 못 받게 돼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다 이 상을 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 된다. 예. 잘하지 못해도 우리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주어진 형편 속에서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우리는 상을 받는다. 면류관을 받는다.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환난을 견디게 해주며 확신과 담대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으로 동기를 부여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공짜입니다. 그렇죠? 구원은 공짜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도 공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유업으로 상속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들으셨어요. 자, 2주에 걸쳐서 무슨 말씀을 들으셨어요? 부자 관리 청년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부자 관리 청년은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계명을 잘 지키면은 영생을 얻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자기는 어려서부터 부지런히 계명을 지켰다. 그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아주 자랑스럽게 이 정도면 되겠지요? 라고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림도 없다. 택도 없다. 그는 행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요구하시는 거기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 다 그 은혜를 입도록 하시기 위해서 취하신 방법이 뭐냐? 믿음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항변을 못하는 거예요. 왜? 내 믿음만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도 거기에 항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기가 준비한 믿음만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조금도 불평할 게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거기에 맞게 이렇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항상 기뻐할 일과 범사에 감사할 일과 행복하게 사는 일밖에는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예, 그냥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러니까 불평이라는 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제일 싫어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일평생의 의식주, 그 다음에 건강, 원하는 모든 거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믿기만 하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믿지는 않고 자꾸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원망하는 사람들을 제일 싫어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항상 기뻐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고. 그걸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오늘 경주자와 같이 최선을 다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냥 신앙생활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으면 시간 나면 교회 가고 시간 또 바쁘면 교회 안 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면류관을 기대할 수가 없겠죠. 상을 기대할 수 없겠죠. 그러나 내 형편에 어렵지만은 최선을 다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막론하고 상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형편이 어떻든 그걸 상관하지 마시고 내 형편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은 누구든지 다 면류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하냐고요. 믿는 게. 그리고 믿어서 못 사는 가정이 있습니까? 못 사는 개인이 있습니까? 못 사는 국가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 아무리 가난한 가정도 예수 믿으면 다 잘 살아요. 그러니 핑계대지 말고
누구를 원망하게, 누구를 뭐 하게, 그러지 말고 우리는 그냥 최선만 다하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1등만 주시겠다고 절대 안 하셔요. 최선을 다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다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알고서 신앙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상을 얻으려면 절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참을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25절을 원문으로 보면 그리고 상을 타기 위해 다투는 모든 자는 모든 것을 절제하나니 그러므로 저들은 참으로 썩어질 면류관을 받기 위함이거니와 그러나 우리는 썩지 않는 것을 위함이라.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고 영원한 상을 받기 위해서 자신을 주님의 뜻에 복종시켰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라고 말했습니다. 예, 몸을 상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만큼 정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에요. 복종케 한다는 말은 노예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는 주님께 복종함에 있어서 자신을 노예로 만드는 열심을 보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경주에 임하는 사람들은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혹독한 훈련을 참고 견딥니다. 여러분 마라톤 1등 하려면요, 그 황영조 선수가 있죠. 우리나라에 황영조 선수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그 소감을 말했어요. 소감을 기자가 물어봤어요. 예? 그래서 메달 딴 기분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정말 언제가 제일 힘들었냐 그랬더니 그가 이 한참 세게 훈련 받을 때는요 죽고 싶었다 그래. 훈련 받는 게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나 이루기 위해서 그만큼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하고 그런 사람들이 면류관을 그런 사람들이 메달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혹독한 훈련을 견뎌내고 신앙의 경주도 그러합니다. 성도는 구원과 영생과 면류관을 상으로 받을 사람들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생각한다면 힘이 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열심히 훈련받고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죽노라. 왜? 내 육체의 그런 욕심, 욕망, 어떤 그런 정욕 이런 것들을 죽이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2절 13절에도 말씀 있는 것처럼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원한 상급을 생각하고 그걸 한시라도 잊으면 안 돼요. 그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꾸만 세상 쾌락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꾸만 세상에 뭐 좋은 거 없을까 하고 여기도 기웃거리고 저기도 기웃거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최고의 것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약속을 받았어요. 우리는 구원도 영생도 내세의 영원한 상급도 약속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부러워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꾸만 세상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세상 유혹에 우리가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내가 받은 이 영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내가 받은 이 약속받은 이 면류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최고의 것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부러워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세상 유혹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분명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야 된다. 분명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야 된다. 26절을 보면 원문 번역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와 같이 불확실하지 않은 것처럼 달리나니 나는 허공을 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주먹으로 싸운다. 여기 경주한다는 그 말이 싸운다. 이렇게 주먹으로 싸운다. 권투 시합한다는 뜻이 원래 그게 권투 복싱하는 거예요. 복싱하는 거. 그 단어가. 그러니까 권투 시합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경주자는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야 합니다. 뒤를 보거나 옆을 보면 승리할 수가 없지요. 목표만 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앞에서 경주자의 노력과 인내 그리고 절제 생활에 대하여 언급하였기 때문에 본절에서는 자신의 영적 생활에 실제적으로 적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경주장을 달리는 선수가 꼬린 지점도 보지 않고 달리다 보면은 엉뚱한 곳에 가 있죠. 그러니까 목표 지점을 바라보고 달려야 돼요. 눈을 감고 달리면 안 돼요. 눈을 크게 뜨고 달려야 목표 지점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달려야 된다. 성도된 우리에게 있어서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표는 뭐죠? 천국이죠. 영생이죠. 우리가 멸류관이죠.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생의 목표이며 전부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목표로 삼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의 경주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분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통하여 구원을 얻고 그분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며 그분을 통하여 멸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의 목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안에 가면은 뭐가 유명하죠? 천안, 호두과자가 유명하지요. 이 천안의 그 호두과자는 성심교회라고 있어요. 성심교회의 신복순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 호두과자를 처음으로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천안에 호두가 많은 것을 최대한 이용해 이것으로 1934년에 호두과자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호두과자에 전도지를 넣어서 파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것이 히트를 쳐서 천안에서는 물론이고 광고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고 전국 각지에서 주문을 하더니 나중에는 미국, 중국, 일본 이런 데서 연락이 와가지고 해외로 수출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심 권사님은 이 사업은 하나님이 번창케 하여 주신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돈이 조금씩 들어오자 이 권사님은 하나님께 이런 서원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버는 돈의 절반은 하나님의 것이고 것으로 믿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권사님이 만든 호두과자 봉지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성경 구절을 썼어요. 그랬더니 광고를 안 했는데 이게 날개에 돋친 듯 팔리는 거예요. 광고도 안 했는데. 왜? 믿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만드는구나. 그때만 해도요, 우리나라가 엄청 가난할 때 아닙니까? 1934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엄청 가난한 시절, 보릿고개 이런 때잖아요. 그런데 이 전도지를 넣어가지고서 하니까요, 광고를 안 했는데도 광고한 것 이상으로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 각지로 팔려나가면서 정말 돈을 벌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권사님은 지금까지 번 돈의 절반 약속한 대로 절반으로 혼자서 예배당을 7개나 지었고 신학생들을 돕는 일을 계속해 오고 있는데 이것은 심권사님이 어렵게 살 때 평생 혼자 힘으로 예배당 7개만 짓게 해주세요 라고 드린 기도가 응답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심 권사님은 하나님이 오라 하실 때까지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물론 이 일이 처음부터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70년대 중반에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있을 때 둘째 아들이 사업 부정을 잘못 써서 땅 수만 평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고, 설상가상 그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자, 모두 잃고 재산은 300평밖에 안 넘었어요. 수만 평의 땅이 있었는데 그 땅 다 잃어버리고 300평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은 그 300평을 교회 부지로다가 내놨어요. 정말 이 믿음이 아니고서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예. 자, 그래서 그 땅을 교회터로 기증을 하고, 그런데 양도세를 내야 돼. 양도세를 못 냈어요. 그래서 20일 동안을 유치장에서 수감 생활을 했어요. 자, 정말 그런데 이분이 한 말이 더 기가 막힌 거예요. 정말 이분이 믿음으로 했다는 것이 이 말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 하다가 고난받는 것이니 영광이지요. 시련으로 날 더 단련시키시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 말을 한 이후에 이 권사님의 사업이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련이 와도 그 믿음은 언제 나타나느냐면 어려울 때, 시련이 있을 때 믿음이 진짜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시련이 오면은 포기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때 진정으로 진가를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오늘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7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나의 몸을 괴롭히고 복종시키나니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했으면서 나 자신이 거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복종시킨다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예로 삼는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아무 공로도 없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는 노예처럼 자신을 주님께 복종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영원히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구약의 아브라함은 철저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신앙의 귀감이 되어서 믿음의 조상의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를 영의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도 번제물로 드리려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된다라고 갈라디아 3장 6절부터 9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대한민국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워싱턴에서 발간되는 US 뉴스지가 세계 10대 강대국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강대국 순위를 정한 기준은 5가지입니다. 첫째, 외교정책과 영향력. 둘째, 국방예산. 셋째,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넷째, 지도자. 다섯째, 강력한 군사동맹. 이 5가지가 세계 강대국을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그 결과 세계 10대 강대국 순위로 1위는 미국, 2위는 중국, 3위는 러시아, 4위 독일, 5위 영국, 6위 대한민국, 7위 프랑스, 8위 일본, 9위 아랍에미리트, 10위 이스라엘. 이렇게 순위가 정해졌습니다. 물론 인간들이 매기는 거죠. 작년에 8위였던 대한민국이 일본을 제치고 6위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예언하는 것이 딱딱 맞아떨어지지요. 일본은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은 자꾸 후위순으로 물러나가게 되는 것이죠. 한때 3위권에 있었던 일본이 지금은 이제 쭉 밀려나서 8위로 밀려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요 이제 6위로 올라갔어요. 세계 선진국 강대국 순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US 뉴스지는 대한민국을 강대국 6위로 선정한 기준을 특별히 4가지를 꼽았습니다. 첫 번째 군사력, 두 번째 최근의 무기 수출로 드러나는 방위산업, 세 번째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기술력, 네 번째는 미디어, 콘텐츠, 패권이라고 정했습니다. US 뉴스지는 미국의 할리우드가 독점하고 있던 문화에 대한 영향력을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남북 통일을 이루어 남북한이 하나로 합치면 지금의 순위에서 더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인구는 5,170만, GDP는 1조 8천억 원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 대한민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호두과자 심권사님 말씀드린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렇게 번창하게 된 겁니다. 그런 희생과 헌신, 그리고 서울의 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의 말씀 듣고 열흘치 식량 남겨놓고 그리고 건축원금을 했는데 그 자녀들이 대한민국의 대기업에 다 취업을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이끄는 리더들이 다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선진국이 된 겁니다. 이것은 정말 100년 만에 100년 내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정말 후진국에서 훈진국, 그 다음에 이 나라가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전 세계의 원조를 받았어요. 원조를 받던 나라가 세계를 돕는 나라가 되는 경우는 지금까지 역사 속에 없다고 그래요. 대한민국 유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원조 받던 나라에서 세계를 지원하는 나라로 바뀐 나라는 대한민국 유일하고요. 그리고 이와 같이 빠른 속도로 성장한 나라가 유일한 겁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세계 유일한 나라, 여러 가지 면에서 유일한 나라. 그리고 미디어 콘텐츠에서는 옛날에 미국이 할리우드가 세계 문화의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이 할리우드가 대한민국에 뺏겼다는 거예요. 그 미디어 영향력을 대한민국이 가져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말 세계에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전국의 모든 교회들, 시골에 가도 교회가 없는 동네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교회마다 우리나라는 기도하는 기도 부대들이 있어요. 기도 부대들이 있어가지고 그 기도가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 기도가 끊이지 않고 기도의 함성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정말 교회가 더 기도하는 열심히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죄지러 다니지 말고 기도하러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돌아다녀 봤자 죄 짓는 것밖에 더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물론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 전도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내가 영적인 힘이 없는 사람은 전도 못합니다. 해도 열매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을 먼저 추스리고 우리의 영이 단단해지고 우리가 영적인 파워가 생긴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야지, 그러지 않고 만나면 어떻게 돼요? 맨날 당해요. 죄 짓게 돼요. 그들에게 끌려다니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먼저 기도하고 먼저 힘을 키우고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인 힘을 키워야 돼요. 그리고 나가서 세상에 가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신앙의 경주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등에게만 상을 주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모두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 포기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전부 다 상이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 가면 누구나 다 행복한 겁니다. 누구나 다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천국 백성의 그 놀라운 은혜를 항상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시기를